6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행한 대로 부응받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그 심판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도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사람과 가벼운 심판을 받을 사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을 심판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 가버나움아 너 고라신아 하나님 심판의 날에 너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겠다 그러십니다. 심판에도 비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속된 말로 지옥에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다는 것처럼 아주 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 가벼운 심판을 받는 사람 그 심판에 경중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부응은 그것도 상급 심판에도 행한 대로 부응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적게 일한 자는 적게 일한 주십니다. 하늘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주의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왜 똑같이 영광을 누리요? 하늘나라는 다 좋죠. 말은 좋지만 그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는 상급은 더 많이 받을 사람하고 적게 받을 사람하고 쫙 나눠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늘에 있지만 해가 다르고 달이 다르고 별이 다르고 별과 별 사이에 광채가 다르지 않습니다. 광채가 다르요. 하늘은 다 하늘인데 광채가 다르잖아요. 천당은 다 천당에 올라가는데 광채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에 나는 영광의 광채는 다른 것입니다. 기왕 올라갈 바야 해처럼 광채를 내고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좀 못하는 달처럼 안 그러면 반짝이는 금성처럼 그렇게 해야지. 이름도 모를 개똥벌레같이 반짝하다가 말 것 같으면 너무나 안 됐잖아요. 7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습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습지 아니할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아니함을 찾고 살면은 확실하게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영광도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는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삽니다. 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 닮아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삶을 안 살겠습니까? 꼭 그대로는 못 된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 닮은 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참고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 자체가 영생을 받았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는 선하고 착한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선함도 없고 착함도 없고 행위가 안 믿는 사람 같고 같으면 그건 형식적인 기독교만 받아들였지 그 속에 영생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이 들어왔으면 영생의 열매를 맺죠. 그건 뻔한 일입니까?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한국 사람 한국말 하지 미국 사람 영어 하죠. 물론 배워서 영어도 할 수 있지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8절에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이 당을 짓는다. 패거리 짓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을 짓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를 지나 적국 부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반역이 고라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야, 니만 우리 지도자냐? 네가 이스라엘 총회를 이렇게 광야로 끌고 와서 고생을 시키고 괴로움을 주는 네가 지도자냐? 이제 너 지도를 안 따르겠다. 우리는 우리들 하겠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모든 청중을 다 모아놓고 고라의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에게 말했으면 너희들이 안 죽고 살고 싶으면 사람 그 무리에서 나오라. 저 당을 짓고 저 구리에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래서 겁이 나고 회개한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라와 자손 다란과 아비람과 그 자손들과 함께 그 집에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도록 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 죽음으로 죽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당을 짓는 것이 나쁜 것을 증명하소서 하니까 보통 죽음이 아닌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들 서 있는 밑에 땅이 갈라집니다.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땅 속에 빠지고 땅이 철컥 굳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당을 짓는 것을 아주 미워합니다. 오늘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당을 지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위계 질서가 있고 제도가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의 종이 있고 그리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지역장, 구역장 이거 다 위계와 질서입니다. 조직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 같은 실행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 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이런 조직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움직여 나갑니다. 조직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죠. 조직이 없으면 이리가 와서 물고 찢으면 산산이 다죠. 그러나 우리 같은 조직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총회가 흔들어지면 재직회가 그게 받치고 있고 재직회가 흔들리면 그게 당회가 받치고 당회가 흔들리면 실행위원회가 받치고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달라들 때는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을 지어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조직을 흔들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당지는 것은 주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십시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분하는 것은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뭡니까? 진리의 기둥입니다. 성경에 진리의 기둥을 교회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진리의 기둥인 교회를 뒤에 흔들리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하나님은 노와 분으로 하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당을 짓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우리가 소문이 있고 우리가 불평이 있고 뭐 있으면 정상적인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아뢰고 조직을 통해서 개혁도 하고 변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통하지 않고 서로 모여가지고서 서명 날인받고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서 조직과 제도와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 목사를 굴복하자. 그래가지고서 개혁을 가져오자. 목적이 선한 것 같지만은 수단이 틀렸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떨어져 나가서 당을 지어가지고서 스스로의 무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정상적인 체질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다. 아무리 그 동기가 좋고 목적이 좋아도 그 수단과 방법이 당을 지어서 흔드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른 길을 통해야죠. 바른 길을 통해서 이래야 되는 거죠. 죄송스럽지만은 최근에 우리 교회 몇몇 장로님들이 당을 지어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한 사건이 있어서 신문에도 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매스컴도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문란이 일어난 것을 제가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국 쪽은 어떻게 되었든지 내가 덕이 부족하거나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무리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제가 상당히 마음에 많은 곤혹함을 느끼고 기도도 많이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 교회에서 징계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의 위계와 질서를 뒤흔들어 뿌리고 교회의 조직을 무시하고 당을 지어가지고서 매일이 밤프레트를 찍어서 온 천하에 퍼치고 교회를 모욕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정상적인 제도와 조직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은 악한 행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도 나빴지만은 목적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경이 말한 말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새겨들어야 된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라.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분해하시면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하고 얻어맞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고 분해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할 때 하나님은 노하고 분해하신, 하나님이 노하고 분해하시면 아무도 중재를 쓸 수가 없어요. 9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악은 고통과 이코올입니다. 악은 언제나 가만히 있지 못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악을 생각하고 악을 말하고 악을 행하면 자기가 괴롭습니다. 그리고 악은 남을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마음에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남편을 만나면 그 악한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지만 악한 게 아니라 부인하고 자식을 못 살게 합니다. 악은 남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사건건이 부인을 괴롭히고 때리고 자식들을 괴롭히고 발길로 차고 욕하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 속에도 환난과 공고가 있어서 그것을 남에게 갚아요. 악한 이웃이 있으면 온 삼이웃을 못 살게 합니다. 온 이웃을 괴롭혀요. 여러분 요사이도 사회에 악을 지는 사람 보십시오. 악이 있는 사람은 남의 돈을 빼앗지요. 남을 살해하고 죽이지요. 남을 고통스럽게 사기치지요. 언제나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악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독입니다. 자기 혼자 괴로워하면 괜찮겠지만은 악이 들어오면 자기 혼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악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참수하고 남을 욕하고 남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야 되고 남에게 고통을 줘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이 괴로운 것만큼 남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와 한 그룹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속에 악이 들어오도록 남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보혈로 씻어내고 우리는 언제나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옵니다. 마귀의 영은 마음을 악하고 더럽게 만드네요.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싹 달라져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될 수가 없고 그렇게 몰인자하고 추하게 될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달라져. 마귀와 섭령하면 악마화 되어서 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보혈로 치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성품에 따라서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벌써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선민이 제일 먼저 그 고통이 있고, 둘째는 이방인 헬라인에게 그 환난과 고통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10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10절은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면은 그 마음속에 제일 먼저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선하고 착하게 살면은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보다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선하고 착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선한 남편을 모시고 살면은 부인과 자식들이 편안해요. 또 선한 아내를 만난 사람은 남편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식들을 편안하게 해요.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남자니까 그러지 몰라도 마누라 많은 선한 여자를 구해야 돼. 남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같이 살면서 남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완전 인간이 못 되잖아요. 그러나 남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남편이 활동하는데 용기와 힘을 가지죠. 그러나 남편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까 늘 불안하게 하면서 자꾸 갈쪽이 자꾸 와서 헐뜯고 갈쪽이고 온갖 시집 시어머니 시집 누이 욕 다 하고 그냥 그래서 이 남편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괴롭습니다. 그 마누라 같이 사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 불안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요. 선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이 편안한데 어떠한 사람 만나면 벌써 견뎌가 합니다. 그 사람은 편안하게 안 만들어줘요. 그 사람은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도 편안하고 남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말 아멘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실천하라고 집에 갔어. 여러분의 남편들 앞에서 실천하라고. 남편들이 여러분 만나면 야 우리 집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 집 사람 참 착하고 좋은 여자다. 우리 집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만나면 마음이 불안하다 그냥. 만나면 신경이 곤두서고 마음이 고통스럽다. 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퍼부어져 나온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조해야 됩니다. 우리 성품을 고쳐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따라오고 존귀가 따라오고 평강이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 내가 선하게 살아서 뭐하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따름이죠.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벌써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존귀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 이방인에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은 하나님 상급은 이 땅에서부터 벌써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다고 금방지게 날지는 큰일 나죠. 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이 땅에서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을 고통 주다가 반드시 파멸이라고 합니다. 악은 언제나 자기 무덤 자기 파지 않아요. 반드시 파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악자가 오래 가는 거 보았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악이 아주 무시한 것 같아도 악을 행하는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는 다 망했죠. 일본이 망하는 거 보십시오. 독일 히틀러가 망하는 거 보십시오. 소련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는 전국적으로 개인이나 국가나 전국적으로 망해요. 악은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는 오래오래 금지하지 않습니까? 흥망성쇠가 없이 영국 보십시오. 오래 그대로 있죠. 미국 보십시오. 계속해서 흥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살면은 영광이 따라오고 높여주는 존귀가 따라오고 평안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등불이 돼서 환하게 밝혀요. 아무리 외모로 이렇게 살아도 속의 양심이 환하게 우리 자신을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고 심판하지 않고 내적으로 심판하죠. 외모는 우리가 목욕하고 아주 옷 잘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잘난 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보고 임마 너 속에 회칠한 무덤이요 썩은 뼈다귀가 빡 들어찼다 이 더러운 놈아. 그렇게 뭐 심판하시면 뭐 어쩔 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는 외모를 가지고 속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적인 삶을 보고서 하나님이 보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면적인 인간이 되지 말고 내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